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같이 39절 40절 있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이 이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이 넘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제일 처음 안나스에게로 이제 잡혀가셔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이제 넘겨지죠. 오늘 그 요한복음에는 그 가야바에게서 넘겨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 가야바의 신문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새벽에 다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소위원회 같은 그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이 예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 해서 사형을 결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야바의 신문 후에 거기에서부터 그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예수를 끌고 그리고 이제 당시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던 그 관저에 이제 데리고 간 것이죠.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여전히 새벽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잡혀서 뭐 새벽 1시쯤 이렇게 잡혀서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 대략 이 빌라도에게 온 때가 한 뭐 4시경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새벽인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당일이죠. 당일 지금 새벽이고 이제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인데, 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안식일이 곧 유월절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이니까 저녁 6시면은 한 12시간 그 정도 상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잔치를 안식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이제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에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그러한 이제 관습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감으로써 부정이 타니까 그러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깨끗이 보호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잡아다가 관정에 넘겨만 주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이 제정해 놓은 그 전통을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하면 잘 섬기기 위하여 깨끗하게 정결한 상태로 그 유월절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면과 실제로 관정에 집어넣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외식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로 핵심을 놓친 채 주변의 것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후의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행악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렇다고 하면 너희 법이 있으니 그렇게 재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유대 총독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재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빌라도가 다시 그것을 그들에게로 돌이켜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결의한 내용도 같이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6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형을 결의했어요. 그런데 정작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제목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넘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말을 해봐야 빌라도는 그 종교적인 문제를 타치할 이유가 없는 것,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유대인들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이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빌라도가 모르지 않죠.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당시 총독으로서 당연히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이 그냥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실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신앙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주변의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히 모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것은 정말로 생명이 되시는 그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해왔던 종교적인 관습들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몸을 섞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정결히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잡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어야 할, 눈을 떠서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채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에 빠져서 종교적인 만족을 얻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가 애를 쓰고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많은 봉사들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혹이나 그러한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아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핵심을 놓친 채 주변의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우리가 과연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분명히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나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재판하는 일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내일도 계속 보겠습니다만 유심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그 관습 때문에 이제 관저에 들어가질 않아요. 밖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했다가 또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기를 들락날락 하기를 자그마치 7번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 고소한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3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또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또 나간 겁니다. 관저 밖으로 나가요. 내일부터 보시겠습니다만 19장 1절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아니라 다시 또 들어와서 이제 또 예수를 신문하는 거예요.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또 나갔습니다.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신문을 했다가 그들을 달랬다가 설명됐다가 이러기를 7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당시에 재판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정식대로 하자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자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사법기관이 있었지만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형권에 대하여서 로마 총독의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총독 로마의 집정자에게 허락을 받기 위하여 이제 데리고 온 것인데, 이렇게 그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그 사실 심리를 하게 될 때에 자신의 또 주관을 가지고 나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게 재판장이 자꾸 원고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주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또 신문을 해보고 또 뭐 보면 죄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 또 가서 원고에게 야 취하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줏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재판장이 해야 할 그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면서 계속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자기가 거기서 총독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37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다음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서셨습니다. 오직 생명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그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오직 유대인들에 의하여 고소를 받게 된 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죄를 찾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고소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안매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묻고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여기에만 생명이 있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앞에서 그 절대적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 진리가 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것이 빌라도가 갖게 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 의하여서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경들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과 신문하는 중에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도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죽을 수많은 부하들이 있노라. 내 나라 건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 관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영토를 가진 그러한 왕으로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7절에 다시 보시면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고쳐주시는데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이때 이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영토를 가진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온 우주적 왕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우주적인 왕이다. 너는 비록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내 앞에 서 있지만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러한 영토를 가진 그러한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아니면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죽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나라의 백성들, 온 세계의 백성들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왕 대신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자리를 가시는 이 당당함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으로 빌라도와 대항해서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항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왕과 왕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형태로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를 외치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제 2000년이 지난 이후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눈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기 바라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되어져서 섬기는 조그마한 한 종교 형태를 갖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가치와 자부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긍심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가치 삼아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